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싶어 죽을 뻔했습니다. 얼굴 표정이 죽을 뻔한 표정이 아닌데요. 정말 귀하지요. 이렇게 주의 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를 지키고 주님 앞에 예비한다는 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 하나님의 큰 은총을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날마다 큐티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날마다 큐티로 성서 유년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 책을 좀 읽어보니까 거기에 무수한 그런 간증들이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국에 유학가 있는 자기 자녀하고 5년 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매일 카톡으로 그 묵상을 나눴답니다. 그리고 이제 5년 후에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이 멀리 5년 동안 떨어져 있는 것 같지가 않더래요. 그리고 그 아들이 먼 유학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이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또 어떤 치과 의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인데 어느 날 마가복음 5장 26절 그 12일 혈류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의 그 말씀이 5장 26절에 확 근데 거기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당했다. 가만 자기가 생각해봤던 의사인데 정말 환자를 치유하고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못한 것들 그러면서 그 말이 막 충격으로 와닿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정말 전에하고 같지 않게 많은 그런 환자들이 금방 막 치유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했다. 참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 정말 우리에게 간증이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위대한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일상의 우리의 보통 예배생활만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영상을 하나 볼까요? 같이 한번 영상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요즘 우리가 이렇게 전도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이웃들에게 같이 이렇게 성경을 전해준다면 아, 또 다른 차원의 어떤 그런 이렇게 전도와 아울러 제자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네. 얼마 전에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의 그 뉴스를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암으로 이제 그렇게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암이 싹 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모르세요? 저만 알고 있는가? 여러분은 성경만 보니까. 근데 저도 걱정을 했어요. 저 카터 대통령이 암으로 죽으면 그분은 여지없이 주일날 가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최후가 아름답게 되어야 될 텐데 암으로 죽으면 얼마나 좀 그렇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생각을 가졌는데 한 2주 지나서 이분이 몸 안에 있는 암이 싹 사라졌대요. 그것은 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라는 뉴스를 짤막하게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게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성경을 한 조각을 끄집어내 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말씀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기쁨이고 또 이렇게 성경을 묵상을 이렇게 쭉쭉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냐면 주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도 제 삶도 엄청나게 주님 중심으로 바뀌었다. 그것이 저한테는 얼마나 큰 이렇게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 그 고민이 뭐냐면 알고 있는 말씀대로 저 같은 경우는 설교한 대로 제가 못 산다는 이중적인 나의 그런 모습 때문에 참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묵상을 하면서 정말 제 어떤 그런 마음의 중심이 좀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생각하는 것도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정말 제게 전에보다는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제 삶이 그렇게 평안하고 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같이 이렇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좀 이렇게 못마땅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렇게 다음 주 우리가 할 수 있는 성례식이에요. 하나가 뭐냐면 세례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세례를 어떻게 하냐면 뭐 이렇게 그 손에다 물을 적셔 가지고 뿌리는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원래 세례는 어떻게 하죠? 흐르는 그 물, 강물 요단강에 이렇게 온 몸을 다 적시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세례식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야 좀 말 안 듣고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세례 받으러 오면 푹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그 숨이 막혀가지고 죽을 정도에 해서 딱 끄집어내놔야 죽었다 살아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식도 보니까 우리는 또 전병을 하고 있고 또 포도주잔도 이렇게 적잖아요. 근데 제가 성기순례 가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배 위에서 성찬식을 한번 했어요. 그때 그 성찬식이 막 눈물이 나요. 콧물이 막 이렇게 임하는 어떤 그런 성찬식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성찬식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거기서 빵을 이렇게 구워요. 근데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큼 뜯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 잔도 어때요? 이 정도 하는 컵에다 줍니다. 그러니까 양이 문제가 아니고 좀 풍성하더라고요. 그만큼 또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성찬식도 우리가 예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성찬식 예수님께서 이제
어제의 말씀을 보면 성찬식을 제정하잖아요. 제정할 때 최후의 만찬으로 이제 나중 사람이 이름을 짓지만 그때 성찬식이 뭐였을까요? 포도주 이만큼 하고 여러분 뭐 이렇게 빵 조각 이거 좀 잘라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식사했단 말이에요. 그 식사는 뭐예요? 그 잔치예요, 잔치. 그리고 거기는 뭐예요? 뭔가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세례식도 또 성찬식도 어떻게 보면 의식적으로 흘러가지 거기에 뭔가 이 잔치, 기쁨이라는 것들이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아무튼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또 성금요일 날도 성찬식을 우리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어제 말씀을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같이 보시면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의 식사를 굉장히 기다리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기다리셨다는 말은 뭐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어떤 날을 기다리나요? 네? 나이 들어가지고 전부 다 마음 심령이 메말라가지고 뭐 기다리는 날도 없고 뭐 특별히 뭐 그러면 인생 다 산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래요. 설날 기다려지죠? 그렇죠? 그럼 뭔가 예수님은 그 유월절에 그 뭔가 먹을 것을 제자들과 먹을 것을 그렇게 원하고 원했다. 그런데 그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아서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이제는 더 이상 여기 보니까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6월절에 마지막 6월절 그리고 그 6월절을 폐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6월절이 뭘로 바뀌냐면 성찬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먹었잖아요. 그리고 무교병을 구워서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어린 양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살 그리고 자기 피 그것을 너희들이 이제 먹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냐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 그러면 새 언약에 비례되는 것이 뭐야? 반대되는 것이 옛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22장의 내용을 보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유월절이 폐지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옛 언약이 끝나고 전부 다 새로운 그러면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 제자들이 보면서 와, 저 성전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성전이 뭐죠? 예루살렘 성전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뭘 세울 것을 약속하셨냐면 교회를 세울 것을 약속하셨어요. 출애굽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구원받았던 장자의 죽음 가운데 6월절 그 옛 6월절이 끝나고 새로운 어떤 성만찬의 시대가 열릴 것을 말씀하셨고 그 바위에 새겼던 그런 옛 언약이 끝나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행합니다. 근데 그 성찬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제 남편이 부인이 하도 교회에 가자고 조르니까 그날따라 뭔가 감동이 있었던지 정말 내 아내가 그렇게 원하는데 오늘은 내가 아내하고 교회를 가리라. 근데 해필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성찬식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쟁반에다가 떡을 가지고 이렇게 쭉 돌아가니까 앞에서 사람들이 다 주워서 떡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어째요? 그냥 예배 뭐 맛도 없고 뭐 은혜도 없고 그냥 멀거니 앉아 있는데 뭐 먹을 것 같다니까 좋아서
딱 손을 뻗쳐서 빵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아내가 옆구리를 꽉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으로 그냥 먹지 말라고. 아니 눈치를 탁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움츠려가지고 이제 쫄아갖고 있는데 아니 부인은 어때요? 그걸 딱 집더만 냉큼 먹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 또 장로님이 포도주 잔을 가지고 쭉 돌아와요. 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손이 안 가고 부인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이 부인이 뭐라 그래요? 눈 딱 주면서 절대 손도 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놓고 부인은 어때요? 또 포도주를 탁 먹네요. 이 남편이 엄청 시험이 든 거예요. 아니 그거 뭐 빵 부스리 같은 이만한 거하고 포도주도 이만큼 주면서 그거 좀 나눠 먹으면 뭐 어쩐다고 나를 못 먹게 하냐고. 내가 다시는 교회에 온가 봐라. 그런 교회를 안 왔대요. 이게 실화예요, 실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찬식의 빵과 그 포도주가 뭐예요? 음식이나요? 배고파서 먹는 음식이나요? 사람 대접하는 음식이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 성찬식에 그 떡과 포도주는 뭐예요? 주님의 살이고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의 그 살과 피가 무엇을 의미한지를 알고 그 성찬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성찬을 무슨 의미인지도 자기를 살피지 않고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그 성찬에 참여하면 사실 결코 우리가 영육간에 유익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다음 주에 우리가 또 금요일 날도 성찬식을 할 건데요. 정말 우리가 이 성례를 성찬식을 행할 때 어떤 태도와 자세와 그 의미를 갖추고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구해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합당치 않게 이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구해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된다.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 30절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성찬에 대해서 자기를 살피지 않지 않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이 성찬에 임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30절.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이유는 그 초대교회 이 성찬식을 할 때 그 성찬식을 의미를 모르고 합당치 않게 자기를 살피지 못하고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이 성찬식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갑자기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약해지는 거예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는 자란 말은 죽는 자를 얘기합니다. 반대로 이 성찬은 성례사의 역사를 보면 이 믿음으로 이 성례에 임했던 사람은 장님이 눈을 뜨기도 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좋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무엇 때문이죠?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죄에 담당할 그 제물, 바로 양, 어린 양,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물을 통하여 내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제사를 드리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근데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나냐? 자기 몸을 살피지 않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몸이 약해지고 병들고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실 초대교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여러분 정말 뭐 이렇게 거짓말 좀 했잖아요.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일부를 숨겨놓고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데 죽었어요. 이거 무서운 일이죠. 초대교회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강했고 거룩한 영성이 있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성찬의 의미는 뭘까요? 사실 떡과 포도주잖아요. 근데 그 떡과 포도주가 어때요? 정말 내가 배고파서 먹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떡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떡은 뭘 하죠? 그 영양분이 내게 들어가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세포에 모든 그런 생명을 불어넣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다시 새롭게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음식만큼이나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에 먹는 떡과 그 포도주는 떡과 포도주 단지 육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뭐냐면 그건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그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야만이 나는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사실을 결단하고 고백하고 그런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에서 먹는 떡과 포도주는 떡과 포도주가 아니고 주님의 살이고 주님의 피입니다. 바로 주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할 때 어떤 의미? 영적 임재설이죠. 그래서 그 성찬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이 내 가운데 채워지는 거. 아멘. 그렇게 그것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잔치, 성찬식은 사실 잔치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식탁에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주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고 또 그 말씀의 영의 양식을 경험한 사람이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거기서 힘이 나고 즐거워서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말씀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이 성찬식을 하는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성찬식을 하시면서 주님이 심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깜짝 놀랄 얘기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자들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다 얘기해요. 내니까? 납니까? 납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전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까요? 은 30, 그 돈이 욕심나서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물론 그 돈이 욕심나서 예수님을 팔기도 했겠지만 사실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시험 든 거라고 봐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근데 사실은 이 자타가 공인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 그룹의 수제자 반장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제자 12명의 그룹 속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돈깨를 맡은 자였으니까 회계 총무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대부분 중요한 일들이 있고 어떤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반장 베드로하고 총무 자기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12명의 제자 중에서 9만 남아요. 그리고 3명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도 베드로하고 자기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데려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어때요?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역사할, 그게 대부분 섭섭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도 여러분, 섭섭한 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인정해야 될 텐데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런 감정이 되어지고, 그 감정에 의해서 사단이 예수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고 결국은 예수님을 이렇게 팔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가룟 유다는 성찬식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그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심지어는 어째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것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럼 가룟 유다가 어째요? 그 말씀을 따라서 어째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째요? 오히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자기를 여기 중에서 팔자가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한 그 사실, 심지어는 어째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뭐예요? 가룟 유다한테는 상처였어.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겸손한 자들, 사모하는 자들에게 말씀이 은혜가 되지요. 그러나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 감정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오히려 그들에게 강팍함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째요? 오히려 심령이 더 강팍해졌어. 그 성찬식을 끝나고 나서 그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하여 찢기신 살이요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라는 생각을 갖고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그 성찬을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오히려 그러지 않았어요. 두고 보자. 그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어째요? 예수 팔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저는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서 본다면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뭐예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시작했던 교회, 첫 시작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 걸 시작했으니까 수 없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을 선택해서 그들과 함께 이제 새로운 성전이 무너지고 옛 언약이 끝나고 유월절도 끝나고 새로운 교회의 은혜의 시대, 새 시대를 열어가실 그 주님의 그 그룹 12명 중에 어떤 일이 나냐면, 첫 번째, 가룟 유다는 배신을 때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 중에 제자들이 어째요?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12명 그룹이 뭐예요? 쌈박질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말로 그냥 언쟁하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치고받고 멱살을 잡고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또 뒤에 봤더니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교회, 근데 거기서 배신을 때리고 쌈박질이 일어나고 부인을 해요. 주님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시대를 오늘 교회의 시대로 우리가 돌아봅시다. 그러면 이 교회 시대 가운데 교회에 쌈박질 나요, 안 나요? 배신 때려요, 안 때려요? 부인해요, 안 해요? 이런 일이 저는 봤어요. 교회에서 강대상을 깨버리고 목사님을 끌어내리고 한쪽 두 표로 나눠가지고 한쪽 예배드리려면 한쪽에서 방해하고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교회 안에 배신 때리는 일들 너무 비일비재 일어나고,
또 베드로처럼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 부인하는 일들이 얼마나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지금 어떤 설교를 하고 있죠?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 그리고 주님은 어때요? 십자가에 갈갈이 몸이 찢기시고 피 한 방울 물의 방울 다 쏟으시면서 구속의 죽음을 죽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는 싸움을 싸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뭐예요? 전혀 교회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셔요.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근데 이방인의 임금들이나 세상의 집권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느냐? 여러분 우리 자녀들 너 잘 돼야 돼, 크게 돼야 돼, 훌륭한 사람 돼야 돼. 무엇 때문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예배에 지금 현 국회의원 되신 우리 주영순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앉아 계시네요. 자, 근데 이번에 4.13 총선을 앞두고 그 많은 사람이 공천으로 인하여 혈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당인 야당인 아주 전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 국회의원들이 그 국회의원 되는 이유 목적이 뭘까요?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30년 살다가 우리나라에 대한 글을 썼어요. 책을 썼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성 보면 너무나 훌륭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정치인들만 정신 차리면 세계 인류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임금들과 이방의 그 세상의 집권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요? 그 권력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이번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 그 국회의원들이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에요.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은 어때요? 국민의 심부름꾼이에요. 종의 모습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정말 이 국회의원에 출마했느냐?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무궁무진한 그 권력과 그런 것들을 통해 섬김을 받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탐욕과 정욕을 위해서 하려고 하느냐? 세상은 이방의 임금들과 세상의 집권자들은 다 크게 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 교회는 뭔가 세상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여러분 앉아서 누가 갖다 주는 음식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음식을 갖다가 서빙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네? 세상은 어때요? 받아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뭐예요? 받아먹는 사람은 낮은 작은 자예요. 큰 자는 누구예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받아먹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누구냐? 큰 자가 섬기는 자여야 된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섬기면서도 기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세상으로 얘기한다면 섬기면 어때요? 정말 어떻게 보면 연약한 거잖아요. 정말 그 섬기는 일들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앉아서 딱 대접을 받는 거, 그게 영광스러운 것이죠. 근데 진짜로 섬기면서도 기쁘고 섬기면서도 그것이 결코 작은 자가 아니고 오히려 그 섬기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과 그런 자긍감과 자긍심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는 사람. 그 삶은 그렇게 섬기는 것이 기쁜 거예요. 아까 카터 대통령 얘기했잖아요. 주 5일 천하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뭐 예교 사절로 해가지고 예교에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그 카터 대통령은 가능하면 어떠냐?
자기 교회 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 카트가 다니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무엇 때문이야? 그것을 한번 보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분은 뭐예요? 섬기는 기쁨이 있어서 하는 거죠. 의문하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섬기는 기쁨. 말씀이 충만하니까 그 사람은 뭐합니까? 막 섬기는 것이 기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찬은요 하나님 나라 잔치예요. 말씀이 채워져 있는 사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그 말씀을 주고받는 그 삶의 그 기쁨, 잔치하는 기쁨. 그래서 성찬식을 진짜로 그 의미를 하고 성찬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은 뭐냐? 내 삶은 무엇으로 유지가 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크냐? 교회에서는 이런 목사라도, 여러분 장로, 권사, 여러분 안수집사, 어떤 그런 직분자를 할지라도 누가 큰 자, 여러분 성경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기는 사람은 뭐예요? 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중지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기 전에 중지자들이 교회 앞에 서서 정말 교사들과 아이들을 맞아주는 우리 중지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아멘. 섬기는 게 기쁨이에요. 말씀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섬기는 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이 베드로의 얘기도 해보죠.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밀가부르듯 베드로를 청구하고 있는 것을 아셔요. 틈만 나면 어째요?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노리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 베드로가 시험을 이겨내기를 위하여 기도한 게 아니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러면서 네가 돌이킨 후에 너 형제를 굳게 해라 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그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는 것, 그것을 원하셨는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뒤에 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자,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주님 위에 감옥에도 가고 죽을 각오도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내 의지, 내 경험, 그것 갖고 되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아멘.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요? 베드로가 어쨌어요? 그래도 제자들보다 낫지요. 그 가야바 법정에 제사장들의 베드로가 주님이 걱정돼서 갔잖아요. 근데 한 계집아이가 이 사람이 예수와 같이 있는 걸 내가 보았다라고 했더니 자기도 모르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를 부인해 버립니다. 아니다, 이 사람 예수 당이다 라고 하니까 맹세까지 합니다. 오히려 주님을 저주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아마 날이 샜을 거예요. 닭이 웁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는 꼬그라져 버리죠. 아, 그렇구나. 내 어떤 그런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 기계는 사라져버리고 그 조그만한 계지 앞에 자기 살겠다고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맹시하고 저주까지 했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힘으로 누구는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무리 삼층천을 갔다 오고 별 불을 받아보고 별 은혜를 다 체험해봐도 내 심령의 골짜기 은혜가 말라버리면 나는 어때요? 이렇게 연약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아셔서 베드로가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 자기가 누군지 자기의 힘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도록 주님은 시험을 벗어나고 시험에 그것을 이겨내도록 기도한 게 아니라 믿음이 그 시험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이하에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래요. 제가 막 우리 열심히 막 뭔가를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로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새벽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여 자비와 교훈을 베푸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합니다. 내가 새벽별을 보고 저녁별을 보고 누울지라도 하나님 세우지 않으시면 우리 집을 세울 수가 없고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베드로는요, 그 넘어짐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 의지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앙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중요하구나, 이 사실을 베드로는 철저하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35절 이후에 보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고 70명의 제자 그룹들을 둘씩 파송해서 보냈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두보로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가지고 전대도 가지고 막 오직 거저받았으면 거저 주라. 그냥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6절 보십시다. 이 시대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는 말하노니 기록된 바처럼 불법자의 동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가미니라. 이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어째요? 이제 십자가에 죄인의 그런 불법을 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가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무서운 한나가 핍박의 시대가 이를 텐데 그것을 위하여 너희들이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요? 전대에 있는 자는 준비할 것이고 또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도 준비해라. 근데 이 검이라는 게 뭘까요? 베드로는 그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칼 2자루가 있습니다 라고 물어요.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칼이 아니잖아요. 말씀의 검입니다.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자 여러분 정말 이 12명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한난과 핍박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서운 한나가 핍박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얼마 있다가 교회 가운데 임한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무정하며 원망을 풀지를 않고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돈에 이렇게 돈을 사랑해 본 적이 어디가 있고 이기주의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사로잡힌 시대가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 불법한 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불법한 사람의 동료, 옆 사람의 죄인들이 서 있었잖아요. 십자가에 똑같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을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대에 그렇습니다. 뭐 국회에서 차별법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뭐 되니 안 되니 막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차별법이
국회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차별법이 통과되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 법으로 동성애는 그 소수의 인격을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건 죄가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성경에 나온 것처럼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불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지요? 그런데 여러분 석가모니 절에 다녀도 아니면 뭐 다른 여타한 다른 이방신을 다 섬겨도 거기에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 원주시잖아요. 고무신, 헌신, 세신 다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면 그건 뭐예요? 불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요 자동차의 뒤에요 익두스라고 물고기 모양 그려놓은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 안 붙이고 다니세요? 없어서요? 제가 보니까 오늘 사람들이 그거 붙이기를 꺼림칙히 하는 것 같아. 아니 누가 아마 극동방송 직원들이 그런 것 같아. 제 차 뒤에다가 100.5메가헤르츠 그걸 붙여놨더라. 아니 그것도 좀 부담이 돼. 근데 아마 그럴걸요. 어째요? 전에는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웠어.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솔직히 세상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럴 때 옛날처럼 자랑스럽고 막 마음 가운데 긍지가 있나요? 여러분 오늘 시대는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어렵습니다. 정말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어때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시대는 뭐예요? 변증이라고 그래요. 자기 신앙을 변증해야 돼요. 옛날에 막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어쨌습니까? 정말 그래 나 한번 교회 갈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요즘은 어때요? 오히려 이상한 눈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어디가 있어? 너 정신 차려야 돼 라고 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변증할 수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변증할 수 있는 내 신앙이 돼야 돼. 앞으로 시대는 그렇습니다. 내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 시대. 아마 초대교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을 때 너도 나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어때요? 야곱 사도를 칼로 목 베어 죽이잖아요. 그것을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난 한란과 핍박이 시작되어지니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했습니다.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떠나죠? 말씀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다 떠났어요.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시에 수많은 사람이 배도할 것이다. 주님을 배신 때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 카이로스 간 우리 윤병이하고 효정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애들이 하는 얘기 뭐냐면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뭐 했는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신앙생활로 했는가. 거기서 딱 이 한국이라고 하는 자기 생활의 문화를 딱 차단시키고 거기서 고립되어서 계속해서 성경과 말씀을 보니까 비로소 자기 신앙이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 알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배신 때리고 쌈박질나고
주님을 부인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 오늘 한국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내 안에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보다도, 내 감정보다도, 내 육의 어떤 것보다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주의 말씀이 내 인격과 내 감정과 내 의식을 사로잡아야 돼. 누가 얘기하면 막 혈과 육이 발동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해야지. 아멘. 여러분,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갈수록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겁니다. 우린 좁은 길, 넓은 길, 넓은 길. 그건 뭐예요? 그냥 대충 믿는 거예요. 대충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길은 쉽거든요. 매 예배 때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 부르짖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로, 몸으로, 시간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다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내가 해도 헌신해도 몸을 들이고 물질로 들여도 정말 하나님이 그 은혜를 갚을 길 없어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또 이 시대를 보고 내 삶의 행태를 보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 삶을 살아야 내 안에 은혜가, 말씀이, 그리스도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어때요? 세상의 유혹, 세상의 방식, 세상의 어떤 그런 그게 아니죠.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제자들 삶을 놓고 보면 제자들은 그렇습니다. 성령 받고 말씀이 임하자 그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정말 자신의 몸을, 자신의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주님처럼 다 쏟으면서 누가 크냐 싸움박했던 그 제자들이 가장 큰 자로 자기의 삶을 다 섬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찬의 의미는 뭐예요? 잔치예요, 잔치. 정말 말씀, 그 하나님의 식탁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한 그 기쁨과 그 강력한 그런 은혜,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즐거워하는 잔치란 말이에요. 그런 삶이 날마다 우리 성도의 생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